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 자체는 두려워하면서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기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 이유도 죽음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를 붙잡은 사람들이 수십억 명입니다. 종교마다 소위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람이 왜 죽는지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도 해명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말은 공연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마다 사후의 생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을 하지만 정말 좋은 종교라면 사람이 왜 죽는지부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나 그들의 경전으로는 사람이 왜 죽는지조차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는 죄액사 쓴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라고 하심으로써 사람은 죄 때문에 죽고 죽은 후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죽은 죄인이 갈 곳은 당연히 지옥 불속입니다.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다시 살아나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은 사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의 독자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죽인 것은 자신이 이삭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내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몸의 부활을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죽음 이후에 있을 미래의 삶과 몸의 부활을 믿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은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더라고 유언했는데 요셉은 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뼈들을 보존해 달라고 그의 자손들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부활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은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음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고 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게 되실 것과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뿐만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과 벌집을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다가 다시 그 몸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과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후에 제자들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였고 그 결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격분하여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가 전한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었으며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 신앙은 영의 거듭남과 몸의 부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때 그 몸 안으로 들어가신 성령께서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그의 영을 살려주시어 거듭나게 하시고 영이 거듭난 성도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의 부활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장사되셨던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께서는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 몸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것은 성도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자신의 몸을 잊고 살아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그 어떤 종교로도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성경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잠들었던 성도들, 즉 죽어서 땅속에서 썩어버린 성도들의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복된 소망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은 항상 마귀와 그를 따르는 세상 신학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있던 당대에도 이러한 복된 진리를 부인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후메네오와 필레토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은 거짓 교리입니다. 만일 부활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면 아직 부활하지 못한 수많은 성도들의 복된 소망과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바울 당시에 후메네오와 필레토와 같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고천년주의자들인 로마 가톨릭의 교황들과 무천년주의자들인 개혁 장로교단들의 신학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영적으로 보좌에 앉아 있으며 현재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고 장로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들은 첫 번째 부활은 비유적인 것이어야 하고 영적인 부활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사도신경으로 교인들을 세뇌시키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이며 믿고 받아들일 성경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그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느냐고 의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죽어도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믿으십니까? 만일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확인해 봐야 하고 성경을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 이후에 대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여러분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왜 그렇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사모했는지 아셨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면서도 기뻐하면서 죽어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오시면 그들의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부활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잠든 성도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정해진 것은 백보자 심판 때에 나오는 저주의 부활뿐입니다. 여러분, 제일 급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종교적으로만 열심을 내는 교인은 결코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바른 성경을 찾아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공부하십시오.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은 오직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구원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해 바르게 알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자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